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네, 뭐 가능하시면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8절은 같이 합독할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제자 시리즈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시몬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시몬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몬은 12제자 중에 영향력이 별로 없었고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였을 것이다. 성경을 봐도 열심히 찾아봐도 그 시몬에 대한 단서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누가복음 6장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위에 그 개역개정 성경만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든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나오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셀롯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젤롯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 앞에 이 젤롯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아, 저 사람은 열심당원이구나, 열혈당원이구나 이렇게 다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젤롯, 이 젤롯이 열정,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젤롯에서 질투를 뜻하는 젤러시라는 영어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열심당원은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 보셨나요? 다들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염석전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때는 일본의 스파이인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쩔 때는 한국의 독립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이 사람이 스파이인가? 아니면은 독립군인가? 실제로 그 당시에 독립군의 중대한 임무는 일본과 싸우는 것도 있었지만 밀정을 잡아서 배신자를 색출해서 그를 처단하는 거, 척결하는 데 있었거든요. 즉 독립군은 보이는 곳에서는 총과 칼과 폭탄으로 일본과 맞서 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배신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시몬이 속했던 열심당원, 열심당이라는 곳이 바로 유대 민족의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무력 투쟁으로 로마와 맞서 싸우는,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해방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그런 무장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 안에 시가릿이라는 또 특수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시가릿. 시가릿 담배 아니고 그 특수 부대가 열심당원 안에 있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었냐? 암살이었어요. 암살. 암살.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은 여기 포켓 있죠. 이런 자켓 안에 포켓이 있는데 이런 데 짧은 단검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배신자들 만나면 길거리에서든지 뭐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몰래 이렇게 찌르고 죽이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시몬은 유대 민족의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독립투사.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시몬은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능력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도 독립하게 해주셔야죠. 해방시켜 주셔야죠.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네. 자, 이 배경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열심당 시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이스라엘의 해방. 네, 이스라엘의 독립.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타이밍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맞냐고. 그 때냐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만 한다. 라고 이제 그 속내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상 외로 굉장히 시니컬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니 너희가 알 거 없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가 지금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바로 지금이야. 혹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답변하셔야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물어보는 시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한 가지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깨달음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이 해결될까요? 하나님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심지어 내 배우자는 언제 내 앞에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하고 언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근데 그걸 몰라서 답답하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언제죠? 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누가 하는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감사해요. 네. 누가 하는 것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늦든지 빠르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속도로 가든지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빚이 아주 많아요. 빚. 갚아야 될 빚이 아주 많아요.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어요. 독촉 전화도 오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요, 제대로 쓸 수 없고, 늘 궁핍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빚을 다 해결하시겠다고 각서를 쓰시고, 도장을 쾅쾅 찍으셨다고 칩시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이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장을 쾅쾅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은 반드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언제인지 몰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현실이 될 거니까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지를 알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보다 누가 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내가 할 거니까 걱정 마. 너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언제인지 몰라서? 정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지를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희미하게 알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빠꾸 라는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저만 봤나요? 아빠가 딸에게 해주는 말인데 저 드라마를 한 번도 하나도 안 봤어요. 그 영상만 잠깐 봤는데 딸이 아기였을 때 아빠가 밥을 이렇게 먹이면서 수틀리면 빠꾸 맛없으면 퇴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없으면 뱉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마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엄마는 맛없어도 그냥 먹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학교 갈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딸이 이제 좀 커가지고 수능 보러 갈 때도 못하겠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 뒤에 있어.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도 안 되겠어? 힘들 것 같아? 그럼 빠꾸해.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상 끝에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 밑에 그물을 펼치고 있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수틀리면 빠꾸해. 내가 너 뒤에 있다. 너가 못하면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두 손을 놔도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틀리면 빠꾸다. 아빠가 뒤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언제를 자꾸 물어보기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두세요. 외주를 걷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전능하신 손으로 그물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본문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신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틀림없이 열심당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맞서 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제자가 시몬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보다 조국의 자유와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의 생각은 좀 짧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몬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시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즉 시몬은 예수님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목적이 아닌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나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고귀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부활절이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나라가, 내 나라가 확실하게 죽었는가? 내가 세우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나의 나라가 확실하게 무너졌고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흐트러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말해 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 성찬을 하잖아요. 저는 성찬할 때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제가 원하는 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의 바벨탑과 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제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래야만 제가 평소에 늘 하는
내가 죽고 주님만 사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라가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지금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세우고 싶은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더니 시몬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그냥 보실까요? 자, 고개를 들고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한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마태. 마태와 셀로닌 시몬. 네, 열심당 시몬입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세리 마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당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독립운동가.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척살하는 독립운동가. 그런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의 직업이 뭐예요? 지난주 다 까먹으셨어요? 배신자. 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그 자신의 배를 불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완전 배신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과 마태, 완전히 상반되는 이 사람을 12제자로 부르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늘 함께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세리 마태를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었을까?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증오했을까? 그런데 이런 원수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러 다녔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실을 반증하냐면 시몬은 자신이 세우고 싶은 나라 다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원수였던 마태까지 자신의 이웃으로,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1장 13절을 봤는데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같이 시작. 아멘. 물과 기름 같은 마태와 시몬이 마음을 같이 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싫어했던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다면,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양극화 현상이래요. 양극화 현상. 양극화.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이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거래요. 그냥 싫어하고 꺼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증오하는 거.
요즘에 많이 시끄러웠죠. 대한민국이 정치 때문에 뭐 별 이제 관심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겠지만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탄핵 찬성, 뭐 탄핵 반대 이거 떠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전혀 안 하죠. 무조건 혐오, 무조건 잘못된 거, 극단적으로 정치의 양극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경제는 어떨까? 경제.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고민이 뭐냐?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 이게 청년들의 고민, 박탈감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세요? 신앙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코로나를 겪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나 3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이제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다 믿음이 떨어지고 다 신앙이 떨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 믿음이 애매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예 그냥 믿음이 없어요 이제. 안 좋았던 애매했던 분들은 아예 떠나버리고 좋았던 분들은 더 좋아지고 이게 신앙의 양극화. 근데 이 양극화 현상이 뭐 외부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부부 관계를 보면 그 관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에요. 저는 J거든요. 사모님은 P. 저는 F. 사모님은 T. 저는 I. 사모님 뭘까요? E. 다 반대예요. 저 MBTI. 막 진짜 뭐 생각하는 거, 뭐 계획하는 거, 삶의 디테일한 습관까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저는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까 야 이게 알차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2의 특징이 그거냐 알차게 꽉꽉 이제 계획을 채우는데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루트를 3개를 만들었어요. 1번 루트, 2번 루트, 3번 루트. 딱 사모님 딱 보여주면서 사모님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신혼여행 가서 뭐 했냐? 저는 헬스장 가고요. 사모님 방에서 잤어요. 진짜. 그 다음 날은 뭐 했냐? 저는 수영장 가서 수영 3시간 하고 사모님 마사지 받으면서 자고. 그래서 원래 신혼여행 가면 막 서로 이렇게 물장구 치고 막 꺄 하고 막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신혼여행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영 선수들이 훈련하잖아요. 100m 훈련하는 것처럼 저쪽 1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숨 안 쉬고 내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사모님한테 이제 갔다 와서 말해줬어요. 연습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저 쳐다봐요. 막 이러고 막 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때 수영이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부부 생활의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결혼하신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르지? 연애할 때랑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사람이 원래 이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잖아요. 다 좋았어요.
근데 창세기에 딱 한 번 내가 보기에 좀 좋지 않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 좀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완전히 다른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반쪽으로 만드셔서 둘이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십니다. 즉, 전혀 다른 아담과 하와가 합쳐졌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불완전한 반쪽과 불완전한 반쪽이 만나서 완전한 한쪽,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원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나와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얼마나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름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름을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눈이 발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입이 귀를 보고, 야, 나는 하나인데 너는 왜 두 개야? 너 왜 이상해? 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각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서로 희생하고 연합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양극화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렌즈를 착용하시면 안 돼요. 다르니까 악플 달고, 다르니까 증오하고, 다르니까 무시해야 한다는 건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예요. 그 허상의 세계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다름을 틀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름을 통해 서로 낮아지라고, 다름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해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저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 같이 꿈꿔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몸부림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실수하고 시험 들고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훗날에 뒤돌아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하나님이 이루셨어 라고 다 같이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멋진 인생을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 기억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세계로 선민교회 젊은이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마음으로 기대라는 찬양 하시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또 하나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겸용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합니다. 시몬과 마태가 마음을 같이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